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의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아 떠난다.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를 뿐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된 징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라지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에너지를 나에게서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거리, 말투, 눈빛, 호흡, 반응까지 아주 작은 신호 속에 이미 떠날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떠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끝마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머물 사람은 머물며 떠날 사람은 떠난다. 그 둘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고통이 생긴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더 이상 교환하지 않는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알아차린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느낀다. 말없이 거리를 둔다. 마지막까지 조용히 정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나는 이유보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준다. 사라지는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길에 방해되는 무게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심리, 떠나는 인연의 공통된 징조, 그리고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기는 깨달음을 깊이 있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기보다 그 인연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탈 신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심리적 이탈을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는 마음속에서 먼저 떠난다. 즉, 육체가 떠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감정의 투자가 멈춘다.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 마음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떠나려는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리액션이 단순해지고 예전과 같은 정성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이 관계에 힘을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말도 닿지 않는다. 마음의 끈이 이미 느슨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긍정적 정서가 줄어든다. 사람은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이상하게 거슬리고 사소한 차이에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은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멀어지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정서가 고갈되면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보다 멀어지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거리 두기 행동이 시작된다. 떠나려는 사람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탑장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자기 얘기를 덜하고 상대의 말에도 힘이 빠지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의무감으로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갈등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지 않을 인연은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좋게 끝내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관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사람은 이 관계가 더 이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정적 안정을 주지도 않고 기쁨을 주지도 않으며 깊은 연결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만 남아있을 뿐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다한 자는 그 자리에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즉, 떠나는 사람에게 관계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장소가 됩니다. 이 신호들은 공통적으로 말없이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조용히 말없이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좋게 떠나려는 것입니다. 2부. 인연이 조용히 정리되는 내부 메커니즘. 1부에서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말 없이 떠나고 왜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날까요? 부처님은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인연은 다하면 스스로 멀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다가온다. 즉, 떠나는 이유는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남은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인연 정리의 내부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주고받는 감정의 균형, 관심의 균형, 노력의 균형, 기대의 균형, 마음의 무게중심.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균형이 없는 관계는 오래 머물 수 없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은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진 균형 속에서 서서히 마음을 접어온 것입니다. 마음의 저울추가 무너졌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역할이 끝났다는 직감. 부처님은 인연을 역할로 설명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는 이유가 있고 떠나는 자도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끝났음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이 오지 않고, 더 이상 서로의 길이 맞지 않고, 더 이상 함께 있어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갑니다. 이때 떠나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마음은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마음의 피로 누적.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떠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 피로는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서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길 바랐던 기대, 속상했지만 넘어갔던 순간들, 가볍게 지나친 실망, 서로 맞지 않는 방식들이 반복될 때, 이 모든 것이 누적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쉬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피로해진 마음은 떠나는 길을 찾는다.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가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 자기 보호 본능.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자주 상처받고 있다면, 내 감정이 자꾸 무너진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상대가 나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면의 방어 기제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는 머물지 마라. 떠나는 사람은 상대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 더 큰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기 위해 부처님은 인연의 순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빈자리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어떤 관계는 끝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닫힌 것입니다. 멘토, 친구, 동료, 연인, 가족이든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맞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비워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부. 내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공통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가 있으면 머무르는 이도 있다. 인연은 흐르고 머문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머무르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무르는 사람은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인연적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삶에 들이고 어떤 사람을 놓아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떠나는 사람과 정반대 흐름으로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감정의 균형이 맞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는 오래 머문다. 머무르는 사람은 말투가 비슷하거나 취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의 흐름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만 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읽어주고, 내가 조금 덜 좋은 날에도 이해해주며 관계의 무게를 함께 들어줍니다. 즉, 감정의 교환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마음의 투자와 정서를 회수하는 반면, 머무르는 사람은 마음을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의 균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머무르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줍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신경을 쓰게 하고 계속 나를 긴장시키지만 머무르는 인연은 긴장을 풀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나답게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함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 관계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이는 인연을 맑게 한다. 머무르는 사람들은 나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기다려주고, 내가 혼자 있고 싶은 나를 존중해주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억지로 요구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즉, 내 선함을 이용하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나의 경계를 가볍게 여겨 나를 지치게 하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그 경계를 지켜줘서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상호 성장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서로의 길을 밝히는 이는 떠나지 않는다. 머무르는 인연은 서로에게 무언가 성장을 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성을 정리해주고, 서로의 고민을 덜어주며, 서로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즉,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좋은 나로 변화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성장이 멈춘 인연이고, 머무르는 인연은 성장이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할수록 머무르는 인연은 더 선명해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 진심이 통하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알아본다. 머무르는 사람들의 결정적 공통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통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이해합니다. 내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가 흔들릴 때도 믿어주며, 내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진심이 통한 인연은 갈등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해를 낳아도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중심에는 진심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 곁에 남은 이들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온 인연이다. 머무르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인연이 남고, 내가 맑은 마음일수록 맑은 인연이 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머무는 인연이 나타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부. 떠나는 인연과 머무르는 인연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바뀌는 순간은 한순간이다. 관계는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변화하지만, 떠나는 인연과 머무르는 인연이 갈라지는 순간은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관계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기점에서 사람은 두 길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 결정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마음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떠나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 내 마음이 안전한가, 불안한가.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감정을 향해 움직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긴장, 불편함, 불안, 피로가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불안이 생기면 인연은 흔들린다. 즉, 떠나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머무르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 내가 이 관계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되고 있는가. 부처님은 인연을 성장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성장하는 인연은 머물고 성장이 멈춘 인연은 스스로 흩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함께 있어도 더 무겁고 지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떠나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낀 것이고, 머무르는 사람은 그 관계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때 관계는 매우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세 번째 분기점, 내 마음이 이해받고 있는가, 소모되고 있는가. 사람이 머무르거나 떠나는 가장 큰 기준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내 마음은 이해받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 머무르는 인연은 내 감정이 존중받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내 마음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러나 떠나는 인연은 내 감정이 가볍게 무시되고, 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며, 말을 해도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무르지 마라. 이 지점에서 사람은 머물지 떠날지를 분명히 결정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 관계를 위해 힘을 쓰는가, 힘을 거두는가. 관계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고,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불편해도 대화를 하려 하며 서로를 위해 애씁니다. 반대로 떠나는 사람은 마음을 회수하고, 노력을 줄이고, 대화를 간단히 만들고, 감정적 투자를 멈춥니다. 이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인연이 머문다. 에너지가 흐르면 관계는 머물고, 에너지가 끊기면 관계는 떠납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 내 인생의 다음 장이 어디를 향하느냐.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분기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상대의 길과 맞으면 두 사람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다음 길이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인연은 조용히 끝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길이 다르면 마음도 다르다.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다음 챕터가 그 관계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머무르는 사람은 내 삶의 다음 길과 방향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5부. 떠나는 인연에 흔들리지 않고 머무를 인연을 선명하게 남기는 인연 정리의 지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대는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떠나는 인연을 이해하려 애쓰고, 왜 떠나는지를 분석하며 붙잡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붙잡고 머물러야 하는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머무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지금부터 떠나는 인연에 흔들리지 않고 머무르는 인연을 선명하게 남기는 부처님의 실천적 지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지혜, 떠나는 인연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보며 이유를 찾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달라졌는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떠나는데 이유를 찾지 마라. 떠나는 것이 이유다. 떠나는 인연은 잘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관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떠나는 이유를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고통도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머무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 곁에 남아있는 이는 그대의 덕이 머물게 한 자이다. 머물러 준 사람은 그저 시간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이 맞고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고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함을 줍니다. 하지만 인연의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떠나는 인연보다 머무르는 인연을 더 깊이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는 인연은 내 삶의 에너지를 함께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 붙잡지 않아야 할 인연을 명확히 구분하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 이유가 없는 인연을 붙잡으면 진짜 인연을 잃는다. 떠나는 인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이 끝난 인연. 둘째, 마음의 소모가 큰 인연. 셋째, 내 삶의 길과 맞지 않는 인연. 이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되고 내 앞에 올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동안 복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떠나야 하는 사람을 놓지 않으면 머물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 지혜, 머무를 인연에게 더 깊이 마음을 내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 인연은 마음을 넓히는 이이다. 그 인연은 지켜야 한다.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힘이 되어주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잊지 않는 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은 머무르는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떠나는 인연보다 머무르는 인연에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인연은 흐르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흐를 뿐 그대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인연은 오고 머무르고 떠나는 흐름의 연속입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떠나는 인연은 빼앗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흘러가야 할 것들이 흘러간 것일 뿐입니다. 머무르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아준 것일 뿐입니다. 인연을 흐름으로 보았을 때 붙잡음도 내려놓음도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6부, 인연이 떠날 때 찾아오는 운이 전환 신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그 빈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머문다. 즉, 떠나는 인연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떠날 때 상실감만 보지만 부처님은 그 뒤에 숨겨진 강력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연이 떠날 때 반드시 함께 오는 운의 변화 신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운이 달라진다. 인연은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기운이 들어오고 사람이 떠날 때 기운도 함께 나갑니다. 특히 나를 지치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소모시키던 사람, 나의 흐름을 끊어놓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떠난 순간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정상 흐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가 된 후 예전보다 숨이 편해지고 잡히지 않던 일이 술술 풀리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운의 전환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복이 머문다. 누군가 떠나면 처음엔 텅 빈 느낌이 들지만 그 텅 빈 자리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동안 남의 감정, 남의 요구에 갇혀 내 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떠나는 인연이 그 공간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내 감정이 뭘 원하는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보입니다. 이 마음의 공간은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신호, 삶의 속도가 조정된다. 떠나는 인연은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빠를 때 늦추고 늦을 때 앞당기는 것이 인연이다. 누군가가 떠나면 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같이 하던 일이 멈추고 같이 가던 길이 달라지고 일상적인 리듬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속도가 나에게 더 맞는 속도였구나. 떠나는 인연은 내 삶을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되돌려 놓는 전환점입니다. 네 번째 신호,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는 공백이 생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새 인연이 들어온다. 떠나는 인연은 끝이 아니며 그 자리는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났을까요? 왜 지금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다음 단계의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인연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준 것입니다. 조용히 떠난 사람은 다음 머물 인연의 자리를 양보하고 떠난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운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흐트러지면 운도 흐트러지고 인연이 정리되면 운도 맑아진다. 어떤 관계는 나도 모르게 내 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정서적 소모, 무거운 에너지, 지치는 관계 패턴 등이 내 흐름을 흔들고 운을 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인연이 떠나면 내 운은 다시 정상 흐름을 찾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 이후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수입이 늘고 삶이 밝아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연, 운의 공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7부.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조건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기다리지 않고 인연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한다. 떠나는 인연이 비운 자리는 그냥 빈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조건 없는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떠나는 인연 뒤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5가지 마음의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한다. 떠나는 인연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다시는 어긋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좋은 인연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열렸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닫힌 마음에서는 떠나는 인연만 보이고 열린 마음에서는 머무를 인연이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 내 상처와 감정을 정리했을 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처를 안고서는 새 인연을 품을 수 없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실망과 슬픔을 그대로 마음 안에 담아두면 그 상처가 새로운 인연의 질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비슷한 인연을 반복해서 끌어들이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나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은 떠날 만큼의 역할을 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는 정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조건,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을 때 머물 인연이 스스로 온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지 않으면 머물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운다. 잡으면 흐름이 멈춘다. 떠날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는 좋은 인연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네 번째 조건, 나의 가치가 선명해졌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바른 인연을 끌어당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인연이 나에게 맞는지, 이 기준이 선명해지면 그 기준에 맞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 가치가 흐릿하면 흐릿한 인연이 들어오고, 내 경계가 약하면 나를 흔드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나를 명확히 할 때 가장 강하게 끌려옵니다. 다섯 번째 조건, 내 마음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을 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머물게 한다. 마음이 약할 때 만나는 인연은 대부분 시험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내 경계를 시험하고 나를 흔드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런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머물 인연만 남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거칠음을 밀어내고 맑은 인연을 머물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인연은 머문다. 좋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고 닫힌 문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 방향을 바로 세운 사람에게 그 마음에 맞는 인연, 그 길에 맞는 사람, 그 삶에 맞는 관계가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떠나는 인연이 아픈 이유는 좋은 인연이 올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남긴 빈자리는 다음 인연이 머물 자리입니다. 8부. 떠나는 인연과 머무르는 인연이 남겨주는 삶의 지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복과 업을 실어 나르는 배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흔들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떠나보내며 어떤 인연은 끝까지 남아줍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는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분명한 의미와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떠나는 인연과 머무르는 인연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부처님의 마지막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떠나는 인연은 나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잡아도 떠나고 아무 말 없이 멀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붙잡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잠식하고 있었는지. 떠나는 인연은 지우는 인연이 아니라 알려주는 인연입니다. 너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이 관계는 너를 소모시키고 있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가 맞다. 떠남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진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지혜, 머무르는 인연은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무르는 이는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떠나는 사람은 흔들림을 주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힘을 줍니다. 그들은 내가 실수해도 등을 돌리지 않고 내가 흔들려도 붙잡아주고 내가 지쳐도 함께 있어줍니다. 머무르는 인연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삶의 기반이 되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있기에 우리는 버티고 성장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떠나는 인연이 배움을 준다면 머무르는 인연은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지혜, 떠남과 머물문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문 인연은 복을 심고 떠난 인연은 지혜를 심는다. 우리 삶에는 복을 심어주는 인연도 지혜를 심어주는 인연도 필요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은 남으며 어떤 사람은 지나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지혜, 어떤 인연도 헛되이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띄워보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한다. 좋았던 인연은 그 아름다움이 나를 성장시키고, 힘들었던 인연은 그 상처가 나를 깨닫게 하며, 떠난 인연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머무르는 인연은 인생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결국 모든 인연이 우리 삶을 만들어 온 손길이었습니다. 인연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인연에 잘못 온 것은 없습니다. 인연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모든 흐름을 늦게 깨달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 곁에 남은 이는 그대의 업과 복이 머물게 한 인연이다. 떠난 사람은 그가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머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머문 인연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이 닿았고 서로의 길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보다 남아있는 인연이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내 곁에 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는 떠날 만큼의 역할을 마쳤고 남는 이는 남을 만큼의 복을 지닌 이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흐르는 대로 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떠난 사람은 당신의 삶을 깨우기 위해 왔고, 남아준 사람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연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길이 닿아 있는 사람,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남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의미를 밝히고 때가 지나면 떠나며 머무는 이는 그대의 마음이 부른 자이다. 떠나는 인연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떠남으로써 당신의 길을 밝히고 간 사람들입니다. 머무르는 인연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버텨낸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도 머무르는 인연도 모두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든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흘러간 인연을 놓아주고 머물 인연을 지켜주고 앞으로 올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당신의 길은 단단해지고 당신의 인연은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인연이 밝고 평온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